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호와 내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고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든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낮은 대로 임하신 구세주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생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국으로 천하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성취해 주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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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또 높은 사람과 가까이 하길 원해요. 높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길 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실 분인데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그 하나의 영광 보좌에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가장 비천한 말구 위에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성탄의 기적은 우리가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사실이 기적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비천하고 낮은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사실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왜 못 알아보고 그렇게 반대하고 대적을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 기준으로, 자기 상식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바란 메시아는 뭡니까?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를 해방시키시고 천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통일 왕국을 이룰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셔서 낮은 데로 임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고 가장 소외되고 비천하고 고통받고
절망에 처한 그런 자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높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뭡니까? 유관 역사 속에서 많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때가 참 정년을 따라서 새 언약의 성취로 메시아가 오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낮고 비천하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슬픔과 고통과 절망에 있는 곳에 생명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은혜 언약의 성취로 자신을 비우고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의 성취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만 하면 안 되고 그 낮은 데로 임하셔서 도저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와 저주 가운데 절망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그것이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첫째, 예수님의 성탄은 낮은 곳으로 오셨다,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7절에 보면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저께 어떤 결혼식을 보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결혼식을 하는지 이 드레스 한 벌이 몇 천만 원이고 그 결혼식 비용이 수억이고 또 기부도 3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암으로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랑 때문에 서로 회복됐다고 스님이 와서 주례를 하고 그렇게 과시래요. 근데 그 두 부부는 천주교인이고 개신교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아주 좋게 평가하고 아주 이렇게 떠받드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잘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못 깨닫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뭔가 선을 행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딴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뭐가 인기 올라가고 그것은 전혀 기독교 신앙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 여관이 아닌 말구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인간이 추구하는 화려한 것, 높은 것 그것을 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문이 열리고 약속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고 그 영생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성황당 가서 빌듯이 그냥 다고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뭔가를 깨닫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냐?
하나님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 그 아들 예수께서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 말구이어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낮고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말구이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입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고통과 절망과 탄식과 소외와 멸시당하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위로와 소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낮은 자리 일부러 찾아오신 선택이고 사랑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근본은 하나님이신 영원성을 가지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가장 작은 곳, 가장 작은 낮은 곳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는 낮은 데로 오셔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 지혜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대받고 멸시받고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시는 인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멸망에 처한 인간에게 구세주께서 높은 곳에 임하셨다면 그렇죠? 화려한 곳에 임하셨다면 의로운 자들에게 부자에게 잘난 자들에게만 임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의롭고 능력이 있어도 다 저주 아래 놓인 죄인이기 때문에 사탄의 종노릇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낮은 곳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잠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방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런 흑암에 앉은 백성 또 그늘에 앉은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치기 위해서 때가청 정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광돌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경배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구속의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서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 기름진 복은 쳐다보기 넘쳐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그러므로 이 구속의 기쁜 소식은 낮은 자에게 먼저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낮은 자에게 임했다. 여러분 천사들을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은 왕도 제사장도 아닌 당시에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던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비친 큰 기쁜 소식을 잘나고 똑똑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알린 게 아니에요. 그 들판에서 추위와 싸우면서 양치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비밀, 은혜는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남들보다 의로워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지혜로워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낮은 데로 임하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들에게 성령으로 조명 감동 역사하셔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낮아진 자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걸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의 은혜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임한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격 있는 자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고 또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평화 깊은 소망을 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에 그 기업과 상급과 멸류관 그거 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낮은 데로 임하신 주님, 그 우리 연약함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 긍휼을 구할 때 그들에게 마음을 여시고 영안을 여시고 심령을 기용해 써서 그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청준 작가가 쓴 장편소설 낮은 데로 임하소서 너무나 잘 알지요. 그 소설도 유명했지만 영화로도 나왔죠. 영화로도 낮은 데로 임하소서 영화로도 나왔어요. 우리 이문희 집사님은 너무 잘 알겠네. 형인 이봉희 집사님이 경영하는 그 농장이 그 맹인 안용환 목사님의 소유 농장이에요. 그런데 이 안용환 목사님이 모진 병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는 고통을 겪는 그런 새벽교회 맹인 목사 안용환에 대한 안용환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만져주고 새롭게 하심으로 오히려 약한 자가 힘을 얻고 소명을 받아서 정말 헐벗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는 목회자로 거듭나게 돼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소설로 쓴 것이 낮은 데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 목마른 자에게 채워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와 고통과 절망 속에서 깨어지고 낮아진 자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부자, 권세자, 능력자 그런 자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고 더러운 죄인이고 연약하고 한치앞도 모르는 한계적인 존재인가 그걸 알고 사모하고 목마름으로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도구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겸손하고 사모하고 목마름 또 그런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하시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자, 낮아진 자, 또 뭔가 긍휼을 구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낮아지고 무시당할 때 오히려 복음이 가장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우리가 잘되고 등 따뜻고 배부르고 뭔가 높아지고 인기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때는요 복음이 사실은 안 들립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그렇게 착각하지만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서 깨어진 모습으로 정말 겸손해질 때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내게 들려오게 되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고 내가 존재가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존귀한독으로 쓰임받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높은 곳에 의롭고 잘나고 높고 권세가 있고 지성인이고 부자에게 오셨다면 세상에 비치고 소망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세상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죄와 저주 가운데 멸망받을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이기 때문에 흑암면진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되고 저주 아래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절망에 처한 세상에 낮은 데로 임하셔서 죄와 저주 가난하고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지치고 당하고 찢긴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기쁜 구원의 소식이 복음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음은요 놀랍게도 관원의 지혜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세상의 권세자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지식인이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에게 성령이 조명 감동 역사하셔서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시고 그 은혜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시고 약속의 기업과 상급과 멸류관 받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인되고 저주 아래 소외되고 가난하고 절망에 처한 세상에 낮은 데 임하셔서 그런 저주 아래 가난하고 무지하고 찢긴 자들을 찾아오신 그런 기쁜 소식을 사람들이 왜 못 듣느냐. 여전히 인간의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자체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자, 내가 믿음에 있는가? 그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무슨 얘기요?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것, 그게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약속의 기업의 상속자가 된 보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지 않고 여기 내가 주인으로 있고 예수님은 내 필요를 충족시키는 비서가 되면 그 사람은 버리온 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버리온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지고 깨지고 상하고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에 처했을 때 가장 겸손한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교훈하는 게 뭡니까?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이 두 손 들고 자기 자랑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하고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긍휼을 베푸셨도 한 세리 중에서 세리가 응답받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게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감히 얼굴 들지 못하고 구한 세리처럼 우리가 나의 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주권과 통치와 사랑과 은혜를 범사에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거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의 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고 늘 징계라는 게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오직 주님 뜻 주나 주 영광을 위해서 한 택하시고 부르셔서 맡겨놓은 소명을 따라 살고자 긍휼을 구할 때 오늘도 낮은 데로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예. 엄마가 야 엄마 어디 갔냐고 물으면 없다고 그래야. 그러면 가서 엄마 어디 갔어? 그러면 엄마 없다 그래래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런 순전한 그런 마음이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고 포장하고 꾸미고 기만하고 그런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순전한 목자들은 그 천사의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반응했어요. 야, 우리 가서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요셉과 마리아와 요셉과 말구의 누인 예수를 보고 경배하고 천사들의 그 증거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린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가난하고 낮아진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순종하고 도전하고자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선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저도 목사지만 나는 다 전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말씀과 성령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해달라고. 뭐가 하나님 뜻과 어그러지고 빛나고 멀어졌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바른 관계 안에서 난 죽고 크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신 소명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참 목사가 함부로 말하는 게 참 두렵지만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지방이나 총회나 이렇게 모여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또 같이 활동을 해보면 목사들도 자기 일을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알아주길 원하고 그런데 목숨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내세우는 나는 무슨 박사고 아니 성경에 박사가 구원받는다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남보다 뛰어나다면 그걸 가지고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섬겨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해서 구원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늘에 쏟는 미랄이 돼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냥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알아주길 원하고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정말 영혼 사랑을 위해서 무릎 꿇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지 않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하지 않고 자기 인정받고 높임받고 드러내고 알아주길 원하는 그런 것에 목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뭐 목사들만 뿐이겠습니까? 교회 성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마찬가지예요. 신실한 분들이 많이 있지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복받을 그릇이 준비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너무나 많이 있다. 오래 믿고 직분이 높고 뭐 지식이 많고 권세가 있고 능력 있고 그런데 결국은 가만히 보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섬김과 헌신의 삶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 과시하고 자기 높아지고 그러려고 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이 목자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곧바로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고자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하늘의 썩는 미랄에 대해 섬기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여기 1장 4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그 마리아가 그만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 비천함을 돌보시고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이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높은 데 있는 자가 아니라 가장 비천한 자를 들어서 이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나게 하는 모친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만백성에게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속을 성취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6월절 전에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무릎을 착 꿇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생이 제자에게, 주인이 종에게 그렇게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깁니까? 근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믿음은 자기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 나라 주영광을 위해서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수건을 들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아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 닮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사람들도 알아주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거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는 종이 주인이 나갔다 오면 무릎 꿇고 앉아서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인이 종의 발을 씻깁니까? 이것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급사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사회입니다. 섬김의 사회. 목사가 됐든 총회장이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그것이 어떤 계급이고 높아진 게 아니고 그만큼 더 은혜를 경험하고 그만큼 더 은혜를 깨닫고 그만큼 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로서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평범한 일상 속에 지치고 상하고 찢기고 낮아진 심령에 임마누엘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주님의 가르쳐주신 그 보여준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고자 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반응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제자로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다른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인자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뜻 나라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또 하나님 나라 주님의 제자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고 교회 공동체는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여진 자라는 게, 거룩해졌다는 건 뭐예요? 아무 흠과 티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통치에 순종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거룩한 성자, 그렇죠? 거룩한 백성,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이, 세계관이,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담고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깨닫고 우리가 성찬절을 맞이해서 남은 낮은 데를 임하셔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도 어떻게든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시고 맡긴 소명을 따라서 낮은 자리에서 하늘의 썩는 미랄이 되어 섬김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구원하는데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딴 표적과 기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
칭찬받고 기업하고 상급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배우고 따라가고자 할 때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닫힌 문이 열리고 시온의 대리가 열린 것처럼 하나님의 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세를 바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고 날마다 간증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시는 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찬송가 112장을